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8절입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희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갈 길을 가르치겠다, 보여주겠다, 그리고 주목하여 보면서 훈계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없다가 정답이지요. 저희 성준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지난 1년 동안 이제 일이 많이 있진 않았는데, 우리 성준이가 오디션을 보면은, 처음에 오디션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최종 오디션자로 남아요. 최종 오디션은 1등, 2등이에요. 2명을 뽑아요. 최종적으로. 그리고선 그 2명 중에서 다시 오디션을 봐갖고 1명을 뽑는데요. 그런데 최종 2명에까지는 항상 가요. 그럼 그 2명을 모아놓고서 이제 다른 날짜에 다른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2명 중에서 1등이 되어야 되는데 2등이 되는 거예요. 배역을 배정받는 데 있어서 2등은 소용없거든요. 무조건 1등 해야 되거든요. 50명의 오디션을 본다. 그러면은 50명 중에서 다 줄여서 2명을 뽑아왔고 2명 중에서 최종 선택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항상 2등이 되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죠. 모자라는 거예요. 이 모자라는 것이 내 한계예요. 내 능력이에요. 그럼 그 모자란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게 내 능력인데. 그게 내 한계예요. 어떤 시험을 봐도 항상 2등이야. 1등이 돼야 되는데 항상 2등이에요. 왜 항상 2등이냐? 그게 내 한계고 내 능력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 모자라는 그 2%를 우리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자라는 2%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둘러보면은요, 다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다 거기에요. 돈 버는 능력이 출중하면은 우리가 이병철 같은 사람이 됐겠지요. 정주영 같은 사람이 됐겠지요. 그러나 그냥 다 거기에요. 능력도 그렇고, 할 수 있는 힘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다 거기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축복된 자로 나타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채워주시고, 모가 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내가 가르쳐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대요. 너희들 이 길로 가야 된다. 길을 보여줘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대요. 왜 주목하여 보실까요? 곁길로 갈 때에는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가지 않을 때에는 가게 하시려고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때때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는 훈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여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이 주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거기 보니까는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라면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주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외주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셔요. 그 이끄심 앞에 우리 모두는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용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여기에 서 있어요. 여기에 서 있는데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목마름의 문제도 있었고요, 배고픔의 문제도 있었고요, 뱀과 전갈의 문제도 있었고, 대적들의 문제도 있었고,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고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오늘도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자예요. 작은 승리를 한 사람도 있고 큰 승리를 한 사람도 있고 패한 것 같지만 다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예요.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극렬하게 막겠죠. 가장 극렬하게 방해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방해,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서 허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성전에 왔어요. 하나님, 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다가 오늘 성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승리자다. 참 훌륭하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싸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니? 참 대단하다. 실제로는 어떤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승리한 거야, 넌 참 훌륭한 아들이야, 넌 훌륭한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공로를 여러분들에게 돌리면서 칭찬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자예요. 패한 것 같지만 승리자예요. 어떤 싸움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비고비 때마다 승리하면서 나갔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걸어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 길이 평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이 길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길은 인생길 위에도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이런 길들을 어떻게 이기면서 갈 수 있을지도 여러분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까지 지난날 이기면서 왔던 경험, 이기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이 인생길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그 가르쳐 보여주신 그 길 위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 길을 건전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또 전에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왔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자, 두렵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요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즉, 이런 삶의 문제가 있는 곳을, 이런 삶의 문제가 있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 여기까지 오면서 내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 사건도 만나지만 또 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 유익을 주는 이 사람은, 유익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은 해를 주는 사람. 그러면은 유익을 주는 사람은 만나야 될 사람으로 여겨요. 내 주변에 이렇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런 바람을 가져요. 그리고 또 어떤 바람을 갖느냐?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런 삶의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듯, 때로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만나게 하고, 때로는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항상 비단길을 열어놓고 꽃길을 열어서 그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삶의 문제가 있는 곳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간혹 걸어갈 수 있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사람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로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 접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건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런 사건을 만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 속에 살게 하실까.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들 어렸을 때 그냥 아버지하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해요. 부모 복이 있는 사람이 남편 복도 있고 남편 복이 있는 사람이 자식 복도 있다고 이런 말을 늘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선 사람은 다 원수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은 어떨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시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그런데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과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이런 환경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 없어요. 자격 조건도 미달이에요. 욥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부분적으로 욥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았을 때에 이 욥은 2%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욥은 자기가 2%가 부족하다는 것을 몰라요. 몰라요. 욥이 아들들, 딸들을 보면서 욥이 아들, 딸들이 이제 잔치를 했거든요. 잔치를 했으면은 그 잔치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왜 제사를 지냈느냐? 아들, 딸들이 죄를 지은 것을, 죄를 지을까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늘 마음속에, 내가 이 많은 제사를 어떻게 지켜내지?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죄와 구별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지? 내 건강은 좀 어떨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늘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욥이 고백을 해요. 내가 염려하던 것이 이루어졌도다. 평상시 이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몰라요. 그걸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요만큼 부족했던 건데 이 욥은 그걸 몰라요.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허락합니다. 환난을 주어서 시험을 하는 거지요. 하나. 점점 2중, 3중, 4중의 그 환난이 겹치고 나니까는 드디어 욥의 마음속에 믿음 없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이럴 바에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막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그냥 이래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요. 그러면 과연 이 환난이 욥에게 화였겠느냐 아니면 복이었겠느냐? 여러분 답해보세요. 뭐였겠습니까? 결과를 놓고 보니 우린 성경 다 알잖아요. 알고 보니 욥이 당한 환난은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었군요. 왜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욥의 환경, 욥의 사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끄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를 온전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욥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너희들 제발 좀 가라.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는데 난 너희들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더 화가 나고 짜증스러워. 그러니까 제발 좀 가라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왜 보내셨을까? 왜 만나게 하셨을까? 욥의 마음속에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중에 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을 가르쳐 보여주셨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의 인생길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도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경험을 했거든요.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들 앞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 살게 하셨다. 왜? 나를 더욱더 온전한 자로 만드시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깨닫고 이제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은 떨쳐버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에게는 승리가 예정되어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우뚝 설 것을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도 저런 환경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뜻과 계획은 나를 더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기 위한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만 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로 다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를 부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